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셨던 이야기를 함께 읽었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하시는 장면. 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동네 마을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병화되는 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사건을 이어서 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43절 말씀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거기를 떠났다는데 그 거기가 어딜까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는 것은 원래 가시던 행로였죠. 이게 아마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4장 3절 바로 앞에 있죠. 4장 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원래 목적지가 갈릴리였죠. 남쪽의 유대 지방에서 북쪽에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북쪽의 갈릴리로 원래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굉장히 천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찾아가셨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이제 저희가 지난 2주간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이제 원래 가려던 갈릴리로 이제 이동하시는 장면을 이제 43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갈릴리로 향하는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4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44절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성장한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이거든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거기서 성장하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향 갈릴리를 향하고 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응당 읽을 때 어떻게 읽히냐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 가면 환영도 못 받을 거고 가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 그 뒤에 45절 말씀이에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갈릴리에 이르렀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하고는 너무 온도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도착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막 환영하고 영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착각을 하셨을까요? 잘못 알고 가셨을까요? 그건 아닐 텐데 예수님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힌트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설명에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 보니까 이는 자기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시고 성전에 왔더니 성전 뜰에서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상을 뒤엎으시는 사건이 나왔죠. 그리고 짐승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고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유월절 기간에 명절 기간에 머무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고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 누구도 있었던 겁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본 거예요, 다 그걸. 그들이 보고
웬 젊은 사람이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그 감히 건드릴 수 없었던 그 성전 뜰의 장사치들을 다 뒤엎고 막 쫓아내시고 혼내시고 호령하시고 그리고 나선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움찔움찔하면서도 뭐라고 못하고 막 하는 걸 보고 그 예수가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명절 기간에 머물면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본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고향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월절에 갔더니 그 예수 알고 보면 또 예수는 고향 사람이에요. 그죠? 그 예수가 이렇게 선지자가 돼서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 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더라. 그 소문이 이미 와서 갈릴리에 퍼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예수가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왔다. 소문이 들리니까 그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2장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다라는 그 뒤에 구절 뒤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저희가 그때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왜요?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시니까. 그들의 마음 속이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대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음을 이게 시사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저희가 읽은 본문이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향해서 오셨고 오시는 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외관상으로는 왔을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영접한단 말이에요. 소문으로만 듣던 혹시 그 중에 본 사람들은 내가 봤어 저분이야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좋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높임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의 한 예인 것처럼 뒤에 사건을 하나 더 붙여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본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는데 46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이제 갈릴리는 큰 지역 이름이고 그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 가나라는 동네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함께 봤던 것처럼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 주셨던 그 가나죠. 그곳에 도착하셨는데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는데 왕의 신하가 이제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의 신하이기도 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래요. 가버나움은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이 가나고요. 가버나움은 그곳에서 거리가 한 4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40km 떨어지면요. 군대에서는요 보통 뭐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하면 이제 걷기만 하는 이제 행군을 하면 1시간에 50분 걷고 10분 휴식을 주는데 그 50분에 한 4km 정도를 걷거든요. 그냥 부지런히 걷기만 하는데 그 4km를 걸어요. 그러니까 40km면 10시간을 부지런히 걸어가야 되는 거리고 이 가버나움은 지형이 낮고 가나는 지형이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이 차이가 600m나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쭉 올라가는 지역인데 그 거리를 아버지가 왕의 신하인 아버지가 자기의 병든 아들, 곧 죽게 생긴 아들을 위해서 소문으로 들었던 그 엄청난 선지자 같은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달려왔겠죠. 제 생각에는 뭐 기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걸어서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걸어왔겠는가. 걸어서 한 10시간이고 옛날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잘 걷는다 해도 뭐 7, 8시간일 텐데 아마도 뭔가 교통수단을 말을 타고 오든 뭐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오면 보통 그렇게 되면 3, 4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 3, 4시간 거리를 걸려서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도움을 청해야겠는 거죠. 지금 자기 아들이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아마 엎드렸을 거예요. 엎드려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예. 그 이제 높은 곳에 있잖아요. 지금 지영이 내려오십시오. 우리 가버나움으로 좀 같이 가주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곧 죽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48절 말씀 보세요.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갑자기 약간 뜬금없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굉장히 지금 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그냥 애타는 마음에 선지자의 뭐 누군지 몰라요. 랍비요 뭐 하여튼 예수요 뭐 하면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데 그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이거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썰렁하죠 진짜 분위기. 근데요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서운한 말씀을 하시든 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 그렇죠? 하여튼 제가 잘못했습니다. 뭔지도 모르지만 혼난 것 같아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주님 중요한 건 뭐예요? 50절 49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중요하죠 지금 아버지는. 그죠? 하여튼 제가 혼나라면 혼나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다고 하신다면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내려오셔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지금 제일 급해요. 그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됩니다. 이게 엄청 급한 마음이죠.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풀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이 본문을 아마 교독하면서 처음에 읽으셨을 때 혹은 평상시에 이 본문을 쭉 읽으셨을 때 아마 이런 인상이 많이 남으실 얘기예요. 뭐냐면 병 걸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고자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 구원을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치료되었다 하자 그 말을 믿고 내려간 아버지가 내려가 보니 아들이 진짜로 나아 있었고 그 가족이 그것을 보고 이제 그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읽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냥 보면.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도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돼요. 뭐냐면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 죽지 않는다. 네 아들 내가 살린다. 내려가라. 믿고 내려가라.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읽기에는 이 아버지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려갔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이 48절에서 이렇게 매몰찬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으며 굳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맥락이 맞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는 51절 보시면요. 내려가는 길에 이 아버지가 이제 혼자 내려갑니다. 혼자 내려가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종들이 자기 집안의 종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 여러분 입장 바꾸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사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무슨 소식을 전하려고? 무슨 소식을 내가 걸어온 길을 이제 추적해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들한테 뭔가 묻기도 굉장히 겁나요. 이럴 때는요. 그렇죠? 혹시라도 아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얼마나 겁나는 상황이에요. 종들을 만나서 깜짝 놀라죠. 너희는 왜 올라오고 있느냐 그랬더니 주인님 하면서 주인님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아주 굉장히 졸이는 그런 상황일 텐데 종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주인님 웃으면서 얘기하는 주인님 기뻐하십시오. 아드님이 회복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깜짝 놀라요. 무엇보다도 기쁜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냐면 이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언제 나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언제냐면 어제 7시. 이제 이 7시는요. 저희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우리랑 좀 달라서요. 여기서 6시간을 더해야 이제 우리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7시니까 더하면 13시, 6시간 더하면 13시고 오후 1시죠. 그러니까 오후 1시쯤 어제 갑자기 오후 1시부터 곧 돌아가실 것 같더니만 갑자기 오후 1시부터 갑자기 그 아드님이 확 좋아지시더니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너 그 아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걸 딱 캐치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읽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상한 게 없으세요? 진짜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입장 바꿔 생각할 때. 진짜 이상한 게 뭐죠? 아버지는 하루 동안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냔 말이죠. 어제 오후 1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도대체 그 아버지는 거기서 왜 머물고 있었냔 말이죠. 그냥 저희가 이 뒤에 대화가 없었으면 50절 말씀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면 아버지가 아멘 하고 바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얘기했는데 하루 동안을 거길 머물고 하룻밤이 지나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종을 만났어요. 중간에 종을 만난 게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 4시간 거리에서 중간에 만나봐야 그렇죠? 하루는 꼬박 그곳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야기죠. 만약에 정말로 뭐 가설을 세울 때 이 아버지가 정말로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가면 살아있다. 네 아들 살아있다. 문제없다. 해결되었다 했을 때 아멘. 내 아들 살아났구나. 그럼 여기서 경치나 좀 즐기다 가야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가서 그 아들 보고 싶죠. 빨리 확실하게 그 아들 살아난 거 보고 싶죠. 거기서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하루를 더 머문 이유는 뭘까요? 이걸 맞추시면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머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지금 아버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늦으시면 안 됩니다. 같이 내려가셔야 됩니다. 저희도 입장 바꾸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 다 낫게 했어 했을 때 그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혹시 아니면 어떡해요? 그죠? 그리고 기왕 그렇게 하실 거면 예수님 같이 오셔서 머리에 좀 안수도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지 누가 다 나았으니까 가라. 살린 그 아들은 산다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그냥 내려오기가 쉽지 않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루 사이에 예수님을 더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같이 내려가려고 애를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남아있을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그래도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손이라도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안 통해. 예수님께서 단호해 그냥 가 나왔어 가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건 제 상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제자들이라도 어떻게 막 했겠죠. 좀 선생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한테 라피 선생님한테 좀 말씀 좀 해주셔서 같이 좀 가면 안 됩니까? 제 아들 진짜 가서 낳기만 하면 정말 제가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왕의 신하잖아요. 꽤 그래도 자리가 있는 자리거든요.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두둑히 살해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시간이 1분 1초 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단호한 거예요.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같이 안 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요. 제자들이 이제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제자들이 이 아버지를 설득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저희가 보건대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진짜로 안 갑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냥 가십시오.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건대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하시면 진짜 나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같이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그냥 간단한 일인데 그때는 뭐 없어요. 방법이 종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게 생각되지 솔직히 그 제자들이 자기를 설득하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거 믿고 내려가는 거 진짜 힘든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단호하게 나 안 간다. 너 가라. 다 나았다. 하시니까 의지할 거 딱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진짜 저 예수가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니까 다 낫더라니까. 제자들 그 앞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진짜 나았을 겁니다.
가시죠. 이제 그 말을 그나마 그걸 이렇게 끈으로 붙잡고 그래 저분이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그거 믿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만약에 그걸 진짜로 다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있었으면 종들이 딱 만났을 때 종들이 주인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할 때 알아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죠. 그리고 아드님이 다 나으셨습니다 그러면 알아 다 알고 있었어. 하룻밤 잘 쉬고 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반응이 아니잖아요. 뭘 하죠? 바로 확인하잖아요. 언제부터 났냐? 몇 시부터 났냐? 확인하잖아요. 뭐예요? 어제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잖아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그 아이가 내 아들은 살아있다. 네 아들은 살 것이다. 말씀하신 그때구나를 깨닫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갑자기 자기와 그 아버지와 그 집안이 다 믿게 자기가 또 다시 믿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예요? 앞에도 믿는다고 나왔었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여기서 진짜 믿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를 향하시면서 분명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이 나와요. 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며 고쳐주기를 바라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치 예수님께 정말 간청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또 그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를 보면서도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병고침,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실제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얻을 것들, 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걸 위하여 나를 찾아오는구나. 도무지 내가 누구인지에는 관심이 없구나. 나를 보지는 못하는구나. 자, 가서 봐라. 네 아들이 나아서 건강하게 되는 그 표적을 보고서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그런데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같이 내려가서 고쳐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네가 봐야만 믿게 되어 있으니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는다. 서운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너 혼자 돌아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너 홀로 내려가라. 나는 말 한마디로도 너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선 존재임을 보여주겠다. 나는 대신에 너는 이걸 통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 이상의 존재라는 구원자, 너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신 거죠. 그러니 이 사건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믿고 돌아가서 아들이 그의 믿음대로 아버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가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대로 행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것에 응하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혼자 터덜터덜 내려가면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그 예수님을 믿고 싶은 한 가닥 붙잡고 그래 맞을 거야 분명히 나을 거야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무한한 서운함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같이 내려가 주시지 좀. 네? 그런 마음 왜 안 들겠어요? 좀 같이 가주시지 이 불안한 마음에 같이 가서 머리에 손 좀 얹어주시고 좀 기도를 좀 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원망했다가는 뭔가 부정 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해요, 그렇죠? 말은 못하고 속마음에는 엄청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왜 이러시지? 도대체 왜 안 가시지? 여기 뭐 급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좀 같이 좀 가주지. 내가 하룻밤을 이렇게 매달리고 하룻밤을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 나 같으면 같이 가주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못 내밀고 속으로 막 불안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라고 했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노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따라가 주실 법도 한데 따라가 주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시며 돌려보내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것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잘 따라가 주시는 분이에요. 원래 보면 다른 치유하시는 사건들 보면 그냥 같이 가주세요 많이. 근데 유독 이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애걸복걸 하는데 안 따라가 준단 말이죠. 왜냐? 그렇게 해야 이 아버지가 눈을 뜨거든요. 그러고 보면 돌아서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치밀하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 나타나니까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유대인이 좀처럼 이럴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여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왜 유대인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얘기하다가 또 하니까 당신 남편을 좀 데려오시오. 지금 자기가 제일 숨기고 싶은 게 이 문제인데 전 남편 없는데요? 맞아요. 당신 남편 없는 거 맞죠. 당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정식 남편도 아닌 남편이 없어. 여인이 여기서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 선지자시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한 계단 끌어오고 계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치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진 허를 쿡 찌르시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2번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가지고 끌어가셔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도록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목적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눈뜨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는 일에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눈이 뜨여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것 이상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은 굉장히 거칠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5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거칠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가 와서 화평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아니다.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사람은 나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 아니신가요? 예수님 오셔서 다 하나로 묶으시는 분 아닌가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실 화평도 있죠. 예수님이 주실 화평은 무슨 화평입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자, 나오는 자,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 사이에서는 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게 됩니까?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따르는 죄인, 그가 아무리 어떤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주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 앞에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께서 진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보고 나오는 자들은
그가 이미 최종 승리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요, 영원한 가치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생명과 참 삶을, 진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와 은혜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묶어서 단순하게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보고도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도 그를 거부하는 자,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최종적으로 나를 선택하는 자, 그는 최종적 패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할지 모르나 허무한 길을 걷게 됩니다. 끝없는 갈증과 진정한 생명이 없는 부재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의 결말을 스스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 죄의 결말을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종국엔 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통칭 지옥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돌아보시면 각기 다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 예수님 만나요. 처음에는 여기 있는 아버지처럼 급한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를 여기 다 다르시잖아요. 막 급하게 예수님 막 위급한 일로 예수님 기도, 이 교회 나온 분도 있고 외로워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삶이 허무해서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일 깨우시고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그것이 풀어지는 과정은 오늘 이 아버지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가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난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도무지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때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1순위가 아니고 그 문제를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계속 깨우시는 일에 쓰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의 사실은 숨겨져 있는 키라는 거죠. 다양하죠. 서울의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뭐 말씀 참 좋으신 분인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여러 번 간증하셨는데 그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온누리 교회를 원래 다녔던 게 아니고 그 아내들 사모님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온누리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조정민 목사님 원래 기자였거든요. 기자 출신이에요. MBC 기자 출신이셨어요. 그것도 이제 가서 취재해서 막 문제 터트리는 걸 잘하시는 그 기자들이 엄청 그런 예민한 분들이잖아요. 날카롭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맨날 교회 가니까 그게 이제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아내가 맨날 가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막 하니까 이 교회 문제를 파헤쳐서 이 모든 게 가짜라는 걸 증명해서 아내를 교회에서 구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젊은 날에. 그래서 교회에 침투한 겁니다. 나도 교회 사실은 처음에는 사모님도 모르게 갔대요. 교회를요. 사모님 워낙 교회가 크기도 하니까 몰래 가서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서 이걸 증명해서 내 아내를 구출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네, 그분이 사실은 이제 MBC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내려놓고 지금은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죠.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내시죠. 정말 불러냅니다. 그리고 불러낼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는 과정을 계속해서 겪게 하세요. 저를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큰 인생의 문제였어요. 뭐였냐면 저는 모태신앙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가 너무 좋았죠. 어렸을 때 뭐 교회가 너무 얼마나 좋아요. 가면 막 놀고 여기저기 숨바꼭질하고 때 되면 맛있는 거 주고 뭐 별거 아니어도 손들어서 전도사님이 뭘까요? 그럼 손들어서 1번 하나님 아니면 2번 예수님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요. 아니면 하나님이요. 뭐 하면 되거든요. 안 되면 성령님이요. 이 정도까지만 가도 이제 보통 상품 주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가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지나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다가 대학을 신학대학교를 가요. 20살에 신학대학교를 갑니다. 신학대학교를 가서 신학과를 가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를 가고 신학 대학생이 되고 신학과를 갔어요. 이제 그때 저희 동기들 같이 입학한 동기들은 정말 완전 막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예, 뭐 그렇지 않겠어요? 20살의 젊은 피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소명 받았다고 해서 막 왔으니 막 무슨 뭐 모이면 불집회예요. 막 맨날 기도회가. 그리고 막 지금이라도 불러 들어가라면 막 불러 들어가라고 할 만큼 막 뜨거운 막 믿음을 갖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남 얘기할 것 없이 저부터 그렇게 신학과를 가서 신학생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배워가는데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머리가 굵어졌잖아요. 점점 굵어지잖아요. 20살, 뭐 20대 초반에. 굵어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컸던 그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다 문제투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 그냥 무조건 존경스러웠던 목사님, 무조건 존경스러웠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좀 머리가 커지니까 다 단점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꼴의 신학생이라고 다 비판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거 뭐 성경적이지도 않고 목사님은 왜 말씀을 저렇게 해요? 이 본문이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비판하고 장로님이 왜 저래? 뭐 집사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이게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사실 나는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컸는데 이거 문제투성이구만. 이 교회가 이거 지금 진짜 교회가 맞아? 막 이런 비난과 막 이게 가시가 얼마나 돋아났는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20대 초반에 그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되게 죄송스럽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찔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사람들 만나면 청년들 만나고 하면 막 비판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거 하고 혼자서도 막 시험을 들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서로 묶여서 모난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갈라지고 다듬어지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내 모양이 이 모양이 꼴이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가 서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상대방도 죄인임을 아니 그걸 깨닫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묶어놓으셨구나를 깨닫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교회가 막 개혁돼야 되고 막 20대 30대는 막 전도사를 하고 뭐 강도사 할 땐 막 날이 엄청 서가지고 저도 막 교회 비판하고 막 이런 거에 엄청 제가 막 그런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보니 그 책임을 저한테 주신 거였어요, 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원했던 건 교회가 이래야 되고 이게 이렇게 맞는 건데 제 생각대로 교회도 교회가 아니었고 사람들도 사람들이 아닌 걸 보고 도대체 왜 이러죠? 하나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문제였다라는 걸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되고 이것을 저에게 책임으로 맡기시고 내가 보이는 그 문제를 내가 풀어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경험하고 아픈 경험과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일에 저를 쓰시고 그렇죠? 그 일이 예방되는 일에 저를 또 쓰시고 하는 일들의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되냐면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충분히 이해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저를 신학교를 보내시고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함께 해주시 않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저도 그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 속에 계속 뭔가 가로막히고 갑자기 계곡이 나타나고 뭐 이해는 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순간을 잘 포착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계속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책에서 믿으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생각하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생각하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생각하라는 거.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같이 안 내려가 주는가?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그분이 단순히 병 고치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아버지와 그의 가족을 전체를 다 구원하셨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내 인생이 무슨 의미였을까? 나는 왜 이런 일들을 겪는가?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께 물으시고, 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심정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를 깨트리고 그것을 이뤄나가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험하고 좁고 협착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정말 진정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보다도 크신 분,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크신 분, 우리의 바람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 안 됩니다. 지금 도대체 눈물은 쏟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밖에 의지할 분 없으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걸어가는 거 맞습니다. 가면 깨닫게 될 겁니다. 돌아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듬어 놓으셨구나. 그 은혜와 감격이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께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과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조건이 바뀌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붙들고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